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뜻이죠.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기운이 하나도 없는 축 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요? 지금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와 연단, 수신자들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을 양육하시는 양육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어서라, 이제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달려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심지어는 저는 다리, 이 수신자들의 상태를 절름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름발이, 저는 다리에게 치명적인 상황은 굽은 길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길이 곧은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곧은 길을 만들어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곧은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문맥상에서 그 의미를 살려보면 하나님의 뜻, 즉 성도들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연단 또 훈련,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기 위하여서 연단을 받아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표현의 곧은 길을 만들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곧은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여하여라, 동참하여라, 견뎌내라. 이 곧은 길이라고 단어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14절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에 더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출발과 근원과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이에요. 화평함도,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대목도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거룩함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 거룩함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거룩함도 우리가 선물로 이미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거기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따르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붙들라는 뜻이죠.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을 때 얼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로부터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평함이 깨진 거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 간의 문제도 화평함이 깨질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내어 던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 화평함,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견뎌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따르고 추구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독초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부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보면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누가 살펴야 됩니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음행하는 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를 뜻하는 거죠. 그것을 망령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요. 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갈 때 이들이 마치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회개하며 뉘우치며 축복을 달라고 간구해도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선물인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불쌍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쓴뿌리, 독초, 혹시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가정교회가 되도록, 초대교회 당시 가정교회잖아요, 되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 뭐라 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세상의 경주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경주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1등이에요.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경주에서는요, 모두가 함께 면류관을 받아, 황금 면류관을 받아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천국의 경주가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이 경주에서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군대 가서 제 훈련소에서 보니까 조교들한테 제일 혼날 때가 언제냐면, 뺑뺑이를 돌렸는데 자기 혼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날 제일 혼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전우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목말라서 주저앉아 있는데 너는 왜 그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 왔느냐, 그 말이에요. 너 전쟁에 나가도 그렇게 할래?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앉아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혹 이런 말씀의 이런 위기 속에, 영적인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붙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줄 아는 이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왜 많이 주셨을까요?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렇게 함께 가자는 말씀이 메시지예요. 구역 예배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누가 만들었는지 구역 예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혹시 우리 구역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지 살피고, 어떤 구역에 어제는 갔던 장로님께서 나오지 않는 가정의 그 자녀들 이름까지 다 알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구역 예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어떤 구역에 가면요, 서로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격려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게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어떤 교회는 뭐 수은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명칭들을 사용하지만 이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교회 전체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받아 누리며,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지만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을 기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우리 좌우를 돌아보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제게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길, 귀하고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 전체가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평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저 자신과 성도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